오늘은 시편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2절까지 있는데 제가 이 26장을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 성도의 신앙이다. 이것이 구약 시대 성도의 신앙이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 아래에서 또 성막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기서 특별히 이제 다윗을 통해서 구약 시대의 성도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율법 시대에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또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 있으면서도 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되었다면은 신약 시대에 은혜 아래에 있고 또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었고 또 그 모든 구약의 어떤 숨겨졌던 비밀들이 이제 드러났는데 우리 신약시대 성도의 신앙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구약시대에도 성도가 있었느냐,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할 때 구약시대에도 성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도 찾아보겠지만 시편 50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제 제사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그대로 이제 인용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결국 우리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과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른 목적은 동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그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가려져 있었지만 가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분명하게 나타났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그 앞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냥 율법 아래에서는 무조건 어떤 죄를 깨달을 뿐이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율법 안에서 그들은 죄를 깨달았지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제 다윗이 내가 나의 완전함 가운데, 자, 여기서 우리는 완전하다는 그 표현이 원래 어느 상으로는 흠이 없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제사 때 드린 흠 없는 그 희생 제물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다윗이 내가 흠이 없다, 완전하게 그분 앞에서 행한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이런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다윗이 교만한 가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우르르 보지 못하고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가 완전한 중에
행한다고 하는 이 표현은 죄가 없는 완전함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그 하나님과 그 제사로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뒤에 보면 3절인가 4절 보면 인자라고 나옵니까? 그 인자가 이제 헤세드란 단어가 언약적 사랑,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1절 말씀은 그 송량의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힘하오니 나를颂扬하시고 내게 의를 베푸소서. 예, 이제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11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완전함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량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로마서 4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 죄를 가리움을 받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기에 어떤 노력으로 삭을 얻은 것이 아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을 정의 내릴 때 이 아브라함을 인용을 합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어떤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량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가 가림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의 그 신앙은 신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이냐? 100%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 의로움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100% 의로움을 내가 그저 값없이 덧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내가 교회 생활하고 내가 믿었고 선한 행위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그저 값없이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죄가 있고, 이것이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서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이, 요한일서 3장 21절에 만일 우리가 자책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책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한 죄가 없는 의로움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에서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이제 23장 1절이나 24장 16절에 다윗이 고백을 하기를, 나는 양심으로, 선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그리고 이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 요한복음 8장 9절에는 찾진 않겠습니다. 신약성경에 양심이 제일 먼저 언급되는 구절인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두고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계속 사랑에 대해서 계속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율법에 있는 대로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치라고 하면은 당신이 계속 사랑하고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당신의 말과 틀리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고소할 거고, 만약에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하면은 당신은 명백한 율법에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하면서 또 송사하려고 하기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그냥 앉아서 땅에다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는가 하고 관심을 기울일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하고 또 땅에다 글을 씁니다. 그러자 그 모인 군중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해서 하나하나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저는 이 양심을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자들에게 양심으로 그들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저는 이제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울이 흐리면은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거울이 더럽고 흐리면은 아무리 봐도 얼굴이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양심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 양심을 해시계의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해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움직입니다. 그럼 해가 뭐냐? 자기 자신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온전히 그것이 비춰지는 것이 선한 양심이고 청결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경계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청결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선한 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이 이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경계하고 또 근신하고 하는 이 지키라고 하는 말씀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합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양심을 어기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양심도 없이 이렇게 행하느냐 하고 손가락질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마저도 손가락질 받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입니다. 왜? 양심으로도 양심에 비춰봐서도 세상 사람들이 양심에 비춰봐서도 저건 아니다.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행할 수 있느냐. 온갖 죄를 지으면서 이기적으로 행하면서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고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몇 군데 찾아보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함께 갑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올바르게 파선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 양심을 어기고 양심의 어떤 가책도 무시하면서 그렇게 자기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 3장 9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시작. 이게 집사의 기준입니까? 장로의 기준입니까? 집사죠. 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결국 이제 일꾼 된 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 앞에서 일을 하는 자는 완전하고 죄가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그래서 이 깨끗한 양심은 정말 그 상대방에게 예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정말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리고 용서를 구하면서 그렇게 양심상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게 있으면은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같은데 1장 3절이 한번 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더 찾지는 않겠고 바울이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23장 1절과 24장 16절에는 담대하게 내가 양심으로 거리낌 없이 믿음으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것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다윗이 내가 완전한 중에 온전한 중에 행하였다는 것은 이런 담대함 양심으로 거리낌이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어떤 이제 그 표현들을 양심상으로 내가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이런 그 말씀이 이제 지난번 요한일서 할 때도 내가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을 때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서 14장 22절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믿음은 또 양심은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의 어떤 범위에서 생각과 판단과 이런 그 기준과 범위에서 스스로 부끄럼 없이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 그럴 때 스스로 자기를 자책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다 불완전하고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또 죄가 있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완전한 중에 행한다 한 것처럼 양심상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는 편이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들이신 속죄의 피가 성령으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들이신 피가 양심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한다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윗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결국 그 제사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입고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양심상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그 8장인가 보면은 이들이 이제 동물을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속죄일 날 7월 10일 날 속죄 염소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년만 그것이 유효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양심상 온전하게 깨끗함을 얻지 못해서 1년마다 계속 그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 다윗은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를 판단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만찬 예배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적 회개입니다. 그것은 가족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그 죄를 자백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는 복음적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나를 판단하소서 하는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다시 이제 시편 26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런 담대함 그리고 거리낌이 없는 양심상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하소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다. 이러한 판단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사람들에게 아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어떤 거짓을 행하지 않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편견을 갖고 잘못된 말을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편견과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신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판단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어상으로는 첫 번째 시험합니까? 살피는 것은 만져서 살피는 거고, 두 번째 시험하는 것은 냄새로 시험하는 것이고, 세 번째 단련하는 것은 불로 단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원어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계속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교제하면서 올렸는데, 이렇게 단련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칭찬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시련은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직까지 자아에 대한 사랑,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뽐내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또 변화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도 연단을 받지만 성도들의 솔직하고 정직한 교제를 통해서도 교훈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다시는 그렇게 해서 상처를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마음에 좀 거리낌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좀 이런 데 대해서 좀 불편하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달게 받고 그랬구나. 내가 또 나는 또 그런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듣고 그렇구나.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이 언제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가 고치고 변화되고 하지. 그러지 않으면은 점점점 내 잘못도 모르고 오만하게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서로서로에게 내가 불완전한 존재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나는 잘못할 수 있고 나는 선하게 있지만 남이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또 다음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만 우리는 변화되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않는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삶에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또 문제들을 통해서, 또 자신의 죄와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 내 목전에 있나이다. 자, 인자가 헤세드고 언약적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맺은 언약. 결국 그것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예표하는 건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인자는 영원한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견고한 사랑, 친절한 사랑으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 그 인자함이 그 앞에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죠? 4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것은 네 가지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고, 행악한 자와 함께 있지 않고, 또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앉지 않는다. 자, 허망한 자, 간사한 자, 악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 자, 이것은 하나님은 죄를 참아보지 못하고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자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행한다면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또 이것을 그 뒤에 보면 뇌물을 받는다고 또 뒤에 9절 10절에 나오기 싶은데, 이런 악을 행한 자. 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아, 3000년 전에 뇌물을 얘기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사실 뇌물이 많죠. 그래서 지위가 올라갈수록, 명예와 권력이 있을수록 이런 불의한 이 뇌물로 인해서 공정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내가 이런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 죄에 대해서 내가 단호히 돌아서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내 삶을 통해서 죄와 분리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잠언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악을 정죄하고 악을 판단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키고
악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삶 가운데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하고 그냥 똑같이 비슷하게 또 타협을 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3절, 4절, 5절에 나왔죠. 이제 6, 7, 8절이 참 아름다운 말씀인데 6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6, 7, 8절에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주의 성전을 향한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0장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까지. 자, 찾았습니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에서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가 있었죠. 이 말씀에서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히 번제단에서 제물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손과 발이 더러워지는데 손과 발을 씻어라.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너라. 그러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또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끔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상 내가 양심상 거리낌이 없이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자녀에 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25장 14절에 본 것처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분이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그분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 진리 가운데 행하면서 그리고 그 성소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늘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아버지와 교제하도록 하는 그 믿음의 삶이 구약시대 성도의 신앙이었고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언제 어디서나 이 구약시대에는 성막에서 또 이러한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이런 많은 절차가 필요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또 감사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를 그렇게 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로서 주님 앞에 늘 새롭게 함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하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해라. 자, 분을 내어도 우리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고 죄가 있는 자입니다. 분을 내지 마라 했으면 이거는 율법이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 비판하는 마음,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판단하고 또 게으르고 또 열심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들,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할 때 9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계속 처리해 나가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6절, 7절,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2절이 뭐냐? 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20편 12절 말씀이 뭡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평탄한 가운데 섰다는 것은 신약교회 서신서에서 인사말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 헬라어로 에이레네 같은데 그 은혜를 받은 결과가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다윗은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것은 앞으로 올 신약교회 그리고 앞으로 올 천국에서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에 대한 너무나 아름다운 예표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2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그 앞에 절에 이제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형제 중에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다윗은 무리 중에서 주님을 송축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성도, 무리 도자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고 한 무리 가운데 들어오겠습니다. 우리를 한 무리 안에,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의 그 찬양, 마치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전에 세계 3대 테너라고 해가지고 그 호세 카를라스나 또 프라치도 도밍고나 또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그런 어떤 그 테너의 노래를 들을 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근데 그들이 아무리 아름다운 그 노래를 하더라도 합창에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지을 때 마지막에 그 합창을 넣죠. 파격적인 사악장에 환희 송가. 그래서 이 합창, 이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노래를 잘한다는 것보다 우리는 성도는 함께 모여야 아름다웁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소풍을 갔을 때 아직 단풍이 들지 않았는데 단풍이 왜 아름다우냐? 색깔이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함이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움을 줍니다. 교회는 다양합니다.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것이 연합될 때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은 똑같은 사람이 모여도 싸웁니다. 근데 교회는 나이도 다르고 또 구원받은
그 횟수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 이런 뭐 학력이나 또 아니면 어떤 뭐 재산이나 또 명예나 지위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함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구약 시대 때도 무리 가운데서 주님을 송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길에 요동하는 바람이 요동하는 바다에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다. 그래서 무엇인지 얻기를 구하지 마라.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평강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과 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내 양심상으로 거리낌 없이 또 온전한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면서 우리의 사소한 작은 생각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온전함을 입어서 자책할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6장을 이제 오늘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 했으면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